4장을 보고 있는데요.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죽어서 육신은 땅에 묻히고 우리의 영혼은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의 낙원에 가서 있다고 말씀합니다.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도 강림함을 말합니다.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모든 성도들이 강림하실 때 그때 땅에서는 부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일어나는데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땅이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는 놀라운 부활이 일어날 때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그때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돼서 영적인 사람, 영인의 사람과 육체의 사람이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게 아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정말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형이 미쳐가지고 몇 년을 그렇게 지냈대요. 근데 이제 임종을 하는데 그때 자기 형이 이런 얘기를 했대. 이제 죽는 거죠. 죽는데 이야 그랬대요. 그게 뭐냐면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왔다고. 이야 그랬는데 우리도 그럴 거야. 우리도 산에 올라갔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정상으로 올라갔는데 산 너머에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면 어떠십니까? 이야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야 이게 참 장관인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때 그것을 봤을 때 우리가 아마도 그런 영광스러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그의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병케 하실 그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셔서 우리는 죽지 않고 공중에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오늘 사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는 이것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이 4절에서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또 5절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세욕을 따라 살지 말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6절에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이 형제를 해야 하는 그걸 어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웃의 아내를 범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형제를 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거기서는 이게 의미역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7절에서 우리를 부당하게 하심이 아니요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이 부정을
다른 역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를 더럽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요, 이 음행을 더러운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음행의 더러운 것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몇 곳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미래의 영광을 말씀으로 보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음행을 하는 자들을 성경은 이게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이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받았으니 장차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니 너희는 음행하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죄악에는 낙이 있어요. 이게 이 죄를 이제 그 죄가 점점 진흥화되고요, 그 죄가 점점 자극적으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나서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이 시골에서 논두렁에서 막걸리만 먹고 그랬습니다. 막걸리 먹고 소주 먹고 그랬는데 참 뭐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 제가 아는 고종 사촌 형이 한번 왔어요. 근데 와가지고 야, 내 술 한잔 사주게 가자. 아마 군대 가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조금 그 우시장이 서는 동네였는데 거기인데 무슨 옥이 있더라고요. 전 살면서도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거기 아가씨들이 있더라고. 근데 거기서 술을 사주는 거예요. 그 죄에 눈이 뜨기 시작하는 거죠. 그 형은 도시에 살았으니까 그런 걸 많이 다녀가 갖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술 먹고 음행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술만 먹었는데, 근데 그 여자가 하나씩 있잖아요. 굉장히 자극적이죠. 아주 이게, 근데 그 여자들은 뭐 늘 그런 남자들만 상대했던 사람이니까 이게 죄의 낙이 있는 거야. 이게 그 외에도 뭐 거기서 점점 발전하면 마약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빠져가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유혹의 욕심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욕심이 점점 이 욕심은 자꾸 갖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근데 좀 더 자극적인 것을 갖고자 하고 누리고자 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꾸 죄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 베드로 사도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이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저주의 자식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평생 죄만 짓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후서 2장 18절에는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죽에서 유혹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악의 낙이 있고 그 유혹이 있으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도 이 마음을 자꾸 이 욕심을 따라서 행하다 보게 되면 그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옛날에는 사창가에 있었어요. 사창가, 그리고 뭐 술집, 뭐 그런
돼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뭐 요정도 있고 또 뭐 더 이태원 쪽에 가면은 이 음행이 발전을 해가지고 별의별 것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음행이 이제는 멀리 있지 아니하고 우리 이웃집에도 있고 온라인에도 있습니다. 요즘 그 텔레그램 딥페이크가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잖아요. 사실 저는 텔레그램이라는 걸 해본 적도 없고 그게 뭐냐면 그 죄 짓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카톡은 이게 기록으로 남잖아요. 지워도 남는데요. 근데 텔레그램은 그게 안 남는 특징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텔레그램 속에 딥페이크라는 게 있는데 AI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AI가 이미지 합성을 해내는데 그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젊은 애들, 그러니까 1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생들에게 그게 가장 빨리 퍼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중고등학생 등에는 짝사랑 같은 거 하잖아요. 여자도 뭐 남자를 이렇게 좋아할 수도 있고 남자도 여자를 이렇게 마음에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여자의 사진을 한 장 얻으면은 벌거벗은 나체와 이걸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가 벌거벗은 사진으로 내게 나타나는 거죠. 그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이게 딱 넣고 제가 그걸 안 해봤지만은 한 10초 안에 되는 것 같아요. 왜 10초 안에 되냐면은 지난 주간에 신홍재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AI 그거 프로그램을 하나 깔았어요. 근데 이게 공짜 프로그램인데 여기 이것만 공짜라 그러면서 행전교회 양주 행전교회 한윤규 목사에 대해서 말해줘. 그랬더니 이게 한 3초 만에 그게 딱 뜨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아니 그게 한윤규 목사는 경기도 양주 행전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로서 성경적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그 해갖고 뭐 근데 제가 보기에 굉장히 글을 잘 썼어요. 문장, 문맥 그리고 내용에서 아니 그렇게 빨리 글을 씁니까? 제가 그거 보고 놀랐어요. 근데 이게 10대 소년들에게 그게 벌거벗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의 얼굴이 그 이미지로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극적이에요. 근데 그거 한번 보면 걔네들 몇 날 며칠 그게 눈에서 아른거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다가 친구한테 그걸 보내줘요. 그 보내는 것도 1초도 안 걸려요. 카톡 보내면 1초도 안 걸려서 금세 가잖아요. 그걸 딱 보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게 만연이 돼버린 거야. 너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텔레그램. 걔네들 뭐 금세 배우죠. 1분이면 다 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아주 온라인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저주의 자식들이 그걸 퍼뜨리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할까? 오늘 이거 다 말할 수 없어서 오늘은 한 가지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지지 말고 이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올 때 지지 말고 이겨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그걸 안 보려고 그러지 말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거야. 선한 일. 이게 비중의 차이입니다. 이게 비중을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한 거죠. 많은 그 대신 그런 거 보지 말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거룩한 일에 힘을 많이 쓰게 되면 우리가 그걸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두워져가는 마지막 한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어째든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려는 저주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저주의 자식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지지 말고 이겨야 합니다. 날마다 이기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